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오늘은 이제 14일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대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온갖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 주신 그 사명 감당을 향하여 달려갔던 지도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그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7장 전체가 다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7절까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같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연주회를 듣다가 보면은 간혹 그 관객들이 그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곡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막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는데, 사실은 끝에 그 한마디가 더 남아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참 당황스러움을 볼 때가 가끔씩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도 이제 가끔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특히 연말에 교회들마다 그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핸델의 그 메시아에 보면은 이제 웅장한 합창곡 할렐루야가 이제 찬양이 되어지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이 되고 한 템포를 쉬고 이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는데, 막 열정적으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딱 한 템포 쉴 때 꼭 한두 사람이 박수를 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끝난 줄 알고. 그러나 사실은 뒤에 한마디가 더 있거든요. 핸델이 곡을 왜 이렇게 작곡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마지막에 한번 방점을 짚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중간에 이제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을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거든요. 이 지도자 느헤미야와 더불어 성벽 재건 공사를 다루는 내용이 전반부라 그러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후반부는 성벽 재건 공사 이후에 일어난 영적인 개혁을 다루는 걸 이제 후반부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분석하기를 이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다. 왜? 지난주에 이제 그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이 되었음에 이렇게 났으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 공사라는 전반부고 7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다.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아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7장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다. 이렇게 분석이 좀 다른데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7장까지가 성벽 재건 공사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6장까지 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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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웅장한 할렐루야가 바로 이 7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정확하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보니까요, 자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6장에서의 그 말씀을 한 번 더 여기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건축됨에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저는 여기에 끝에 사람들을 세운 후에, 굉장히 의미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벽 재건 공사 과정에 느헤미야 7장도 포함시키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눈에 보이는 그 벽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가는 가시적인 건축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워진 성벽을 지키는 것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뼈 빠지게 다 지어놨는데 그 다음날 누가 허물어 버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6장까지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이 내용을 다루는 게 느헤미야 7장이거든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적들의 침공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이 적의 침략으로 4번 뚫렸답니다. 내가 그 글에서 참 흥미롭게 본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만리장성이 4번 뚫렸는데 한 번도 벽을 뚫은 게 아니고요, 그 4번 뚫리는 것 모두가 다, 전부가 다 만리장성 성벽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문지기를 매수해가지고 가능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성벽의 완공은 벽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지기,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문지기 매수해가지고 문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7장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까지의 이 성벽 공사가 잘 이루어졌다면 7장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되뇌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리장성 쌓았으니까 아무도 침략 못해. 근데 문지기를 매수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방식은 놓치고 있다면 그게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 문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심정으로 문지기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 7장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이 본문 느헤미야 7장 속에는요, 이 사람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중요함. 벽돌이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이 사람의 중요함.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제 곧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느헤미야 7장을 쭉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참 여기에서 많은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걸 보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느헤미야가 건축을 완공한 이후로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레미야는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이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게 다 사람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그 두 가지 그 리더십, 이거를 이제 본문에서 발견하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 첫째가 뭐냐? 자기 집중이 아닌 사람을 세워서 위임하기. 이 모든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7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성벽 재건 과정서부터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성벽 공사가 다 완성이 된 이후에도 자기 명성과 권력을 쌓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사람을 배치하여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듀크 대학 의료 시스템의 부사장이라는데요, 아지프 아마드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이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관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할 일과 직원들에게 맡길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직접 할 일과 직원들에게 맡길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지도자,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뭐 목회하는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임 목사가 할 일이 뭐며 어떤 거를 우리 순장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부교역자에게 맡겨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500명 모일 때의 단임 목사의 역할하고 10,000명이 모일 때 단임 목사의 역할이 같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건 위임이에요. 위임. 철저하게 위임할 수 있는. 이게 이론은 쉬운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직후에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을 행하셨다. 위임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 위임하는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 본을 보여준 게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의 그런 그 위임하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떤 일을 위임했느냐, 그리고 그 위임할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어떤 일에 사람을 뽑아 세웠나, 이 1절에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세 가지 사례를 다 놓았네요. 느헤미야가 임명한 사람은 첫째가 문지기고요, 둘째와 셋째는 같은 역할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여러분, 여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제사를 돕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섬기는 역할입니다. 두 갈래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현실적으로 문지기예요. 그 외부의 침략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세워야 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항상 타락과 부패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예배를 활성화하는 일,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내려고 문지기도 세워야 되지만 외부의 공격이 없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람을 위임하고 배치하는 본을 느헤미야가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필요한 곳에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세웠느냐? 그 2절에 나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은 되는데요, 하나니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1장 맨 서두에 나온 인물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특징은 느헤미야의 아우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꿈을 심어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금 자기 고향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사례를 가감없이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벽 상황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준,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오게 된 모든 과정에서부터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선택 기준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이 하나냐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사람 뽑는 조건이 있네요. 하나는 충성스러운 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이 교회에 와가지고 1년 있다가 나가고 2년 있다가 이동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 교회에 거의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 10년 이상 개척한 지가 지금 18년인데 한 16년차 15년 차도 있습니다. 오래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성도님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충성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그저 자기 지도력을 계속 뒷받침해 줄 이런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바라볼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함께 조력자로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여러분이 다락방을 운영해 나가는데 위임하고 계십니까? 순장이 없으면 그 다락방이 바로 무너질 것 같은 공동체라면 그것은 좋은 순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순장님이 여러분 곁에 수는 어떤 사람을 주로 함께 조력자로 세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다른 순원들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면에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세우는 일이 일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승패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99.9%는 이 30개 교회 담임 목사를 누구를 세우느냐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이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 친한 교역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우는 거 원치 않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할당된 15교역자 모집 선택하는데 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빠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에 그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15 채우면 100% 실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세움받게 될 30개 교회와 또 30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예비해 놓으신 담임 목사를 인간의 욕심 없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기 과시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경에 지도자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이 인구조사를 했지만 느헤미야가 한 인구조사하고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이거는 너무나 큰 그 차이를 가져다 주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선 느헤미야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에 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입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역대상 21장 1절만 보면은 그 의도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5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윗 인구조사의 특징은 칼을 뺄 만한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특징을 아시겠죠?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하게 된 게 다윗의 인구조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익한 방향으로 한 게 인구조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여기에 반해서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의 그 사무엘서 주회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런 분석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결국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갈수록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셨으며 왕으로 하여금 이런 교만의 자세를 한 사건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이런 교만을 징계하시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인구조사,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이런 동기가 다른 두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던 이 다윗의 인구조사하고 철저하게 자기 과시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 오늘 우리 지도자들에게,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인구조사가 더 익숙한 분들이십니까? 1만 성도를 앞에 놓고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근원적인 의도가 뭐냐? 다윗의 인구조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왜? 그거는 많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철저한 느헤미야의 인구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동기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충성스러운 느헤미야의 마음이 반영이 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 아닙니까? 그것도 나약한 인간 아닙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워지게 될 30 단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우리 순장님과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의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영안으로 분별해서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그것을 따라왔을 때 영육 간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그런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적으로 1만 성도 파송 운동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어떤 결정 하나, 어떤 결단 하나, 거기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인구조사가 늘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견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참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540장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영접하소. 2절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